본문 말씀은 4절 말씀, 2절 말씀, 레위기 2, 3장 1절 4절인데요. 아마 전체 다 하게 될 것 같고요. 레위기 2,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하면서 3절부터 끝까지 7가지 명절이 나옵니다. 예, 명절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까지 하면 8개죠. 이제 2, 3장에 나오는 명절들이 쫙 나오는데 여러 이제 거기 작은 소제목들이 붙어 있죠. 3절 위에는 안식일, 4절 위에는 6월절 이런 식으로 6월절, 초실절, 7.7절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차례대로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절들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주께서 말씀 속에 담아둔 또 그 말씀의 의미들 그 말씀 그 자체를 저희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 마음판에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들을 평생토록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명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주의 명절들이 나오는데 주께서 직접 날짜를 지정해 주셨고 그것을 지키는 방법과 지켜야 할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지켜라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흔히 유대의 3대 명절이라고 하면 6월절, 7.7절, 장막절 6월절 하면 이제 무교절 포함해서요. 무교절, 또 7.7절은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장막절, 장막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이고요. 구약에서는 7.7절이라는 말만 쓰였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말만 쓰입니다. 구약에서는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 같은 겁니다. 이 세 명절은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올라와야 하는 중요한 명절로서 모든 유대 남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법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명절을 전통으로 지키지만 성경의 명절은 전통이 아니고 법입니다. 이건 국법이에요. 국법, 헌법으로 주어진 법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오면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명절은 많은데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한 해에 3번 지키라는 말은 3번은 이 특별한 명절이에요. 명절은 사람이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너희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 명절은 주님을 위한 명절이고 주님을 위한 겁니다. 23장 17절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나를 위하여 지키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3번이란 말은 무교절, 7.7절, 장막절입니다. 무교절, 7.7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대상은 남자들입니다.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명,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오라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주의 거처고 집으로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주님 앞으로 하면 성전으로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너희의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리니 내가 한 해에 3번 주 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그러니까 자리 비운다고 해서 고향 비우고 자리 비운다고 해서 외적 침입할 일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내 땅을 침입하지 걱정하지 말고 올라오라 이거예요. 도둑 들지 않고 내가 집 비운 사이에 누가 도둑 들면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올라오라 이거예요. 6월절 그 무교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오심과 연관되어 있고요.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의 명절들은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된 예언의 플랜이고 이게 예언의 플랜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일정표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7명절은 계절로 보면 봄의 절기와 가을 절기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의 절기입니다. 이 4가지는 봄이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이고 그리고 나서 4개월이 뚝 떨어져서 농번기죠. 4개월이 뚝 떨어지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가장 큰 3명절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자, 레위기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3장에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7가지 명절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명하셨기에 주님께서 나의 명절, 곧 주의 명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명절 또는 주의 명절들. 레위기 3장 1절 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제표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여러분,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곧 나의 명절들, 주의 명절들 곧 나의 명절들. 하나님께서 주의 명절들 곧 나의 명절들 이러셨습니다. 이 명절들은 유대인의 명절들이 아니고 주의 명절들입니다. 주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한 명절들로서 사람들의 전통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이 명절들의 기원은 어떤 민족이나 지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1년 내내 지키도록 한 명절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에 기록된 명령이고 휴일이 아니라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명절로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안식일은 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주어진 표적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교회에 주어진 표적이 아니고 지역교회 또 그렇게 몸된 교회에 주어진 표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표적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부지런히 일을 하시는 것을 실족했습니다. 대언자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기적과 표적을 해가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안식일 어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안식일 어기냐고 실족을 했는데 그걸 따져 물었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어긴다고 정죄하자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요한 5장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하늘에 하나님께서 안식 안 하시고 일하신다 이거야. 나도 일한다. 그러면 누구죠? 예수님도 일하죠. 그럼 성령님은 당연히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관한 명령이 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교회 서신입니다. 교회 서신. 모세 오경이 이스라엘 율법이라면 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뭐라고요? 교회 서신이에요. 이 교회 서신에 안식일에 관한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이방인의 사도요 교사인 바울은 어떤 교회 편지 서신들에서도 안식일에 대해 전혀 언급이 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암시조차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안식이라는 단어 한 번 딱 나오는데 그것이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위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안식일 준수와 절기 준수는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도 안 지키는 게 무슨 교회냐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그런 말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하여 염려하노라. 너희가 날과 때와 해를 지키니 아이 잘하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헛된 일이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안식일 준수가 크리스천들이나 신약교회의 규례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로마 14장 5절 6절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자기 마음에서 각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마음에서 확신할지니라.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율법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께서 정하신 대로 주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이래야 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확신할지니라. 율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다 같게 여기고 그 각자 구약에서는 주께서 중히 여겨야 할 집회로 모여야 할 날과 지켜야 할 날들이 규정되지만 신약에서는 각자 마음에 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주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영적으로 아니면 예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안식일의 의미는 매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께서 창조를 마치신 7번째 날에 쉬셨고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신이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신이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7번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신이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주님의 안식은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안식하지 못한 채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 62장 1절에 보면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언제까지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그 언제까지? 주의 재림 때까지 이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뭔다고요?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그 주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안식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은 안식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이루어졌도다 하면 그때 이제 안식하는 거죠. 6일간 일하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은 안식의 주이신 분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는 천년왕국을 예표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은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할 경우에 천년왕국을 예표합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7가지 주요 명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큰 명절은 이제 아까 말한 6월절, 이제 무교절 앞에서 무교절, 6월절, 무교절, 6월절 이제 하나로 하고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무교절, 7절절, 장막절 이 말입니다. 월별로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이 바로 이어서 14일 저녁 6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로 보는 거죠. 큰 명절이고 첫째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3월 14일이 6월절, 3월 15일이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무교절이고 무교절 사이에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이 있는 겁니다. 초실절로부터 7일에 즉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나팔절은 7째 달 첫날에 시작됩니다. 7째 달은 유대로 새해 새 달에 해당합니다. 이 달 10일에 7월 10일에 속죄일이고 일주일간 장막절입니다. 주목할 것은 오순절이 지난 후에 4개월 뒤에 나팔절이 온다 이거죠. 절기가 완전히 뚝 떨어지는 거죠. 이 기간은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겁니다. 본명절하고 가을명절 사이에 중간에 딱 기간이 4개월 떨어졌는데 이것이 뭐냐면 교회 시대입니다. 이 명절들은 현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4개월간은 아무런 명절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아무런 명절이 없습니다. 이런 명절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며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펴보시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음식기류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이게 할리데이입니다.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그것들은 여기 언더라인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있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쓸 때 이 월삭 안식일은 뭐라고 장차 앞으로 올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다가올 일이 언제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서 월삭이 있습니다. 안식일 있고 음식기로 있어요. 그 천년왕국에서 지켜질 것들의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온 것이 아니고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네. 우린 그림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와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크리스천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신약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를 지킬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몸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키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을 헛것으로 만든 것이고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명절들을 지키면 그들의 가족들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에는 이 주변 민족들로부터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어요. 아무 탐하지 못했어요.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명절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주의 명절을 지키는 것이 형식화되고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공의와 긍휼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경건한 신앙심도 뒤로 한 채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고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터위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와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뭐하였도다?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는 채 내버려두지 말았어야 하느니라. 주님께서 명절을 주신 이유는 그 명절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조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의 명절들은 결코 명절을 위한 명절이나 사람들을 위한 명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즐거움과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명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명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사 1장 11절 14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소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보험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져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여기 언더라인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게 내가 지쳤느니라. 여러분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 여기 주의 명절들 나의 명절들이 아니라 너희의 명절들이다. 너희의 명절들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 주의 명절이 너희의 명절로 바뀐 점에 주목하시고요.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지키는데 명절은 더 이상 주의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을 가지고 수련회나 전도 모임이나 철학 기도회나 부흥회나 다양한 이 교회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고 부지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신년 예배를 지키고 하여튼 성경과 상관없는 집회들한 집회 다 해도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어떤 유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희의 명절 이건 아무 소용없다 말이면 그런 것들이 자꾸 형식화가 되면 주님은 내 혼이 너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명절들. 우리의 모임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임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집회여야 됩니다. 모임의 목적과 동기가 분명히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되고 신약 성도들은 이 두세 명만 모여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수천 명의 중에 예배를 드린다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레위기 3절 와서 명절을 봅니다. 첫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누구나 잘 아는 명절입니다. 5절 23장 5절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첫째 달 14일 저녁은 3월 14일입니다. 유월절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구출을 받고 구속받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인데 그 유대력으로 첫째 달입니다. 3월이 유대력으로 첫째 달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달을 첫째 달로 하라고 했어요. 유월절은 유대국가의 탄생과 그들에게 달들의 시작이 됩니다. 그 달 10일에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가족 단위로 한 마리씩 골라내서 그 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날 해질 무렵에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셨어. 문인방과 양쪽 문설주 기둥에다가 뿌렸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 누룩 없는 빵, 무교병과 선나물과 함께 먹고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 먹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기념하고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주셨습니다. 유월절 장은 하나님 어린아이신 예수로 예표의 모형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피로 인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했던 같이 갈보리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 역시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날 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듯이 분명히 3월이었어요. 2개월 벌 지났는데 이 달이 첫째 달이다 이거야. 이게 첫째 달이다. 그 달이 그때 이 6월절 있던 그때가 첫째 달 시작이었듯이 유대력이죠. 구원받은 그날은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시작되는 처음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은 6월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보이는지 잘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은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신약 성도는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희생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연옥 때 모두 모여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겁니다. 왜? 그것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했습니다. 둘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무교절이 이제 한자입니다. 무가 없을 무자 교가 누룩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는 뜻이 명절이란 뜻입니다. 절은 이제 피스트란 뜻이고요. 무교절이 6월절 바로 다음날 시작해서 7간 1회간 계속되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자, 레위기 3장 6절에서 8절.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1회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달에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자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1회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한 헌물을 들 것이요. 7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건 안식일로 지키라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명절 안식이 되는 겁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연속해서 붙어서 지켜야 하므로 시간적 간격이 없습니다. 6월절 밤이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15일이 바로 뭐라고요? 무교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연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형이라고 하면 무교절은 성도들의 생활의 모형입니다. 예수로의 죽음과 성도들의 생활은 간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간의 무교절 기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자로서 살아야 할 인생의 전 과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모든 불의와 죄를 벗어버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6월절 하루를 기점으로 먹고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월절 밤 하루를 기점으로 하룻밤을 기점으로 그 다음날 뭐라고요? 15일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성도들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날부터 그 시각부터 먹고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가르침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전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세상의 누룩을 다 버리고 구원을 받기 위한 종교행위를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교절이 끝난 다음 6월절이라면 우리는 종교행위로 구원받아야 될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무교절 끝나고 6월절이라면 뭔가 완전히 종교로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구원을 받기 위한 종교행위를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는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에요. 6월절 다음이 무교절인 것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과 거룩하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하면 누룩으로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영적인 삶입니다. 무교절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셋째,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16일입니다. 레위기 3장 9절 14절에 나오는데 무교절이 안식이 됐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이 됩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제물은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수확기의 첫 열매들의 단이었습니다. 한 이삭 한 개가 아니라 단이었어요. 단. 땅에서 난 첫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가져가면 제사장 그것을 흔들었고 그 뒤에 번제와 음식제사, 음료제사가 따랐지만 속죄제는 없었습니다. 번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다같이 10절 14절 보면 10절부터 봅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한 단. 첫 열매 한 단입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첫 열매들 이렇게 말합니다. first fruits 이렇게. 수확물의 첫 열매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심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그분의 부활은 모든 자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6월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초실절이라는 사실도 죽은 지 3일 만에 일어나신 예수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밀려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많은 열매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에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라. 여기 우리 성에 이제 첫 열매 냈죠. 먼저는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요입니다.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요. 이 한 단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2000년 교회사에서는 수많은 열매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절은 전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초실절 이후부터는 수고와 노력이 많이 드는 신화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인 예술을 통해 초실절 지켰다면 이제는 주님 주신 땅에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무언가 내놓을 열매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명절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맨손으로 달랑달랑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건 예루살렘입니다.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보면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땅을 주셨죠. 재물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주 앞에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이거 뭐 11절 12절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신약에서 뭐라죠?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릴지니라. 우리는 주 앞에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찬양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구제와 선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성령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 그것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혼을 이기는 것도 열매입니다. 세상은 주님이 주신 밭이며 휘어져 주사할 곡식들이 있습니다. 구령에 매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 씨를 뿌리십시오. 구령은 의의 열매입니다. 구령이야말로 그 소원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고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초실절이고 넷째 오순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오순절 했죠. 77절 오순절. 77절이란 말은 1회가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고요. 1회가 7번 지난 49일이죠. 그 다음이 50th. 그러니까 50일째에서 오순절입니다. 순이 이게 열순자예요. 초순, 중순 할 때 순 있죠. 순이 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뭐 순모임 할 때 그 순모임이 무슨 뜻이냐면 10명씩 모인다는 뜻입니다. 지역 뭐 교회들 어떤 교회 보면 뭐 순모임 가집시다 이 말 있죠. 순모임 가진다는 말이 뭐 새싹들 모임이 아니고 10명씩 모임이란 뜻이에요. 10명씩. 그 10부장 제도죠. 예. 10명씩 모이자 이런 말입니다. 10명씩. 그 10명씩 한 팀씩에서 모입시다. 이래가지고 우리 선교단체 중에서는 이 DCC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보면 순모임이라고 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게 10명씩 모이자는 뜻입니다. 제가 다녔던 선교단체는 그게 아니라 요일별로 해가지고 요회라 그랬어요. 월요회, 화요회, 수요회, 목요회. 월요일날 만난 사람들은 월요회, 화요일 이런 식으로 했고 요즘 다락방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대요. 목련이 미래가 내가 갑자기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목장이라 그래서 목장, 목자, 목녀 그 자매를 목녀라 그러나 봐요. 요즘 용어도 헷갈리는데 별게 다 있습니다. 예, 지금 오순절인데 지금 15, 16절 레위기 3장 15, 16절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7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 했으니까 여기서 7에서 77이 나왔고요.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 주께 드릴지니라. 50일을 세워서 여기서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말만 쓰고 구약에서는 이 칠칠절이라는 말만 쓰고 오순절 안 나옵니다. 용어가 좀 달라졌죠.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수확기의 첫날이 초실절이고 수확기의 마지막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수확기에 드리는 것이었고 오순절은 밀 수확기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초실절에는 곡식단을 드렸는데 반해 오순절에는 나달을 가루로 만들어 2덩이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교회를 형성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제거해야 할 것들로 죄를 예표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불완전함이 육신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순절에는 1년 된 흥은 어린 양 7마리, 어린 소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의 번제물을 음식제사와 음료물로 함께 드렸는데 이것은 불로 드린 제사로서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또 순염소 새끼 1마리로 속죄제를 드렸는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흔드는 빵이 주께 드려졌습니다. 흔드는 빵이 주께 드려졌습니다. 초실절에는 곡식단을 흔들었는데 오순절에는 빵이 흔들어집니다. 초실절에는 곡식단을 흔들었고 오순절은 빵이 흔들었어. 빵을 흔드는데 빵은 교회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순절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그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여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한 몸, 한 침례. 이게 하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낀 4개월 동안에는 곡식과 포도원의 수확물을 모았습니다. 그로 바쁜 시기에 이 바쁜 기간에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성령의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수확하는 2000년 교회사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고 환란 시대가 도래하면 전 지구상의 유대인들이 모두 팔레스타인으로 집결할 것이고 그들은 다시 나팔절을 지킬 겁니다. 자, 다섯째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23장 24절 25절입니다. 일곱째 달의 첫날에 지켜지고 일곱 명절 가운데서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명절입니다. 레위기 3장 24절 2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내 일곱째 달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절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거룩한 집회날이니라. 너희는 그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한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이달 10일은 속죄일이 오고 장막절은 이달 15일에 시작해서 역시 22일인 안식일에 끝이 납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팔은 교회나 이스라엘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속전제로 모은 은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었고 회중들이 앞으로 나가거나 노일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4개월 기간은 교회 시대를 예표하였는데 이 기간에는 아주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교회 휴거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모이는 겁니다. 지금 일부가 모여 국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과 러시아 및 각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나팔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함께 휴거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매 하나님의 나팔 소리죠. 죽은 자들이 석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설 것이 반드시 석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나팔은 계시록에서 7 천사가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모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님께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어디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못 박히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 공중에서 오시는 오순절에 휴거가 일어나고 다시 7년 뒤인 같은 명절인 나팔절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서들에서 이 나팔절을 이 교회 휴거와 연관해서 말했는데 저도 예전에 성경 가를 때 나팔절이 교회 휴거하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 휴거가 오순절쯤인지 나팔절인지 두 개가 굉장히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오순절로 딱 잡고요. 교회 휴거는 오순절로 딱 잡고 나팔절은 이스라엘 휴거 지상 재림으로 잡습니다. 교회 휴거는 봄의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모임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여섯 번째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세 달, 오순절이든 그 달 7월 10일입니다. 27절, 28절.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에게 거룩한 집회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게 드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이스라엘이 속죄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날이 다 속죄일이에요. 이렇게 속죄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주님은 이들에게 속죄일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9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안식일로 정해서 지키도록 했고 이를 어기고 일을 할 때는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지켜야 하는 의식은 레위기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34절에 잘 나와 있는데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로 사실 단번에 영원히 완성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자신을 이 속죄 헌물로 드려서 속죄 제물로 드려서 이게 파이널이에요. 단번에 영어에 드리는 파이널 세크리파이스입니다. 더 이상 속죄 헌물이 없어요. 자신을 위한 속죄 헌물을 자신을 이제 예수 속죄로 완성이 됐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속죄 헌물을 드린 대신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는 성격이 하겠느냐. 자, 그렇다면 속죄일이 왜 하필이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되는 나팔절과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장막절 사이에 위치하는 겁니까? 속죄일이 예수 재림하기 전에 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나팔절 전에 와야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나팔절 뒤에 왔다고 지금 그죠? 나팔절과 장막절 사이에 속죄일이 있단 말이죠. 이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 구성원들은 모두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린 그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씻음받지 못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가 씻음받는 그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가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날을 말한다 이거죠. 스가랴 13장 1절 한 날이 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그날에 이 그날이 언제냐? 속죄일에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냐? 7월 10일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은 채 민족적으로 모였을 때 그들에게는 민족적으로 속죄하는 속죄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찌른 예수를 속아 바로 자기들이 그토록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배척하던 주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한 주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게 될 눈물을 스가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나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나를 자기들이 찌른 뭐라고요?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서죠. 그 재림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뭔다고 슬피 운다 이거죠.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애곡하고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거리를 위해서 열리리라. 이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스라엘 지켜야 될 절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 명절 7명절 중에서 마지막 명절입니다. 7월 15일에서 22일에 있습니다. 이는 수학이 끝날 때 추수를 감사하는 명절로서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에 1회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수확한 뒤에 장막절을 지키는 거죠. 1회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해서 장막절은 기쁨의 축제입니다. 이는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종려나무 가지나 시냇가에 버드나무로 초막을 지어서 거했습니다. 40절을 보면 23장 40절 첫째 날에 너희가 좋은 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의 버드를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1회 동안 기뻐할지니라. 42절 너희 1회 동안 초막에 가되 초막에 가되에서 초막절 장막절 초막에 가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가할지니라. 이유가 43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가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역사공부죠. 역사공부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자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6월절에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언제 지킨다고 지금 초막절에 지키는 거죠. 초막절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하는 걸 보고 장막 셋을 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그때 베드로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가 알고 보니까 뭐는 거죠? 한국식으로 하면 무릉도원이었어. 성경식으로 하면 여기는 에덴의 낙원이 나라고 썼고 그들 말은 낙원이었어요. 그렇죠? 이 산이 평소에는 그런 줄 몰랐는데 지금 뭐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되면서 구름이 그들 덮으면서 여기가 완전히 막 별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살자 이거 당장 장막 짓자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진정한 장막절은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서 저 하늘의 성도들과 이 땅의 성도들이 모두 같이 간 그때가 되어야 성취될 겁니다. 44절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모세는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겁니다. 개혁의 때까지. 언제까지? 히브리서 9장 10절 율법은 가정교사가 몽학선생이죠. 그렇죠? 가정교사가 이제 끝날 때까지죠. 율법이 가정교사니까 아들이 이제 상속자 되면 가정교사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언제까지? 히브리서 9장 10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있는 것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언제까지? 개혁의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예. 개혁의 때까지. 우리 갈라디 4장 이전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가정교사들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들 밑에 정한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옛것을 폐하고 새 것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것이 해당 사항이 없게 된 거죠.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로서 이 절기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없어요.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했는데 그 정한 때까지가 언제냐? 예수로서 오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로서 이 절기들과 관련이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국을 통해서 이 절기들에 담기는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플랜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절기들의 의미를 정리하면 첫째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로의 죽으심, 우리의 유월절,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는 죽으심, 예수로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로의 죽으심, 그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는 무교절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무교절이란 것이 일해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맛이 없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어때요? 세상에서는 낙이 없죠. 낙이 없죠. 우리 성도들에는 그래요.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쾌락 이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즐거움도 추구하지 않고 뭐가 좋다더라, 뭐가 끝내준다더라 이런 말이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호기심 가고 그게 어디냐 뭐냐 난리치지만 우리는 아예 그 자체에 관심이 없죠. 이번에 명화가 새로 나왔는데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 뭐가 새로 나왔는데 엄청나게 히트 쳤다 줬다 그 자체에 관심이 없죠. 그래요. 우리는 그게 대한 즐거움,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추구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이 되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성도 일생은 무교절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일생은 무교절이에요. 셋째는 초실절입니다. 이는 첫 번째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곡식 따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때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을 예표한다. 구약 성도들이 그게 한 단위였고요. 우리는 이제 수학이죠.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학절입니다. 넷째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수학 마지막 날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교회 몸을 구성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빵 두 덩이는 바로 교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말하며 누룩 있는 빵을 만드는 것은 성도들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겁니다. 누룩 있는 빵을 만들려고 그랬죠. 다섯째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주의 재림과 이스라엘 함께 모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부는 나팔입니다. 여기는. 여섯째는 속죄일인데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날.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심의 날입니다. 장막절은 천년왕국과 연관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은 바로 이 인류 역사, 예언의 플랜을 이스라엘에 제시하신 겁니다. 예언의 플랜을 제시하신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한치도 오차 없이 다 정확히 성취되었고 남은 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남았습니다. 앞에 네 가지는 성취됐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 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4개월간의 그 기간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선절쯤에 나팔절 전에 오선절쯤에 친히 우리를 불러 올리시면 올라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를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저희가 잘 배우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잘 습득해서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경에 나오는 각양 다양한 지혜들을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늘 지혜의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동시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주셔서 저희가 부전히 주님께 필요한 모든 걸 간구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선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좀 능한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